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를 구매하죠. 로또 사신 분, 인생 사는데 로또 한 번이라도 사신 분, 그렇죠?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 그래가지고요, 로또가 1등이 당첨된 그 가게에 사람들이 로또 살라고 줄을 서요. 줄을. 야, 그렇죠. 1등이 당첨된 가게 거기에서 로또가 또 당첨된다고 엄청.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을 그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이렇게 담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인생 역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죠.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근데 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흘길 하면은 최소 7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근데 이제 성경에서 3일이다. 그거는 좀 충분한 시간, 먼 거리,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이런 것들을 뜻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꼭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당한 거리를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태양빛, 뜨거운 열기, 무거운 짐, 이런 상태로 막 행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수 증상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단순히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죠. 죽음을 만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슴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잘 찾으면 오아시스 같은 게 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거예요. 단지 갈증을 느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뭡니까? 물을 못 찾으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느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10대 정도 되면은 10대 시간 왜 이렇게 느려? 나는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빨리 독립해가지고 엄마 잔소리도 안 듣고 싶고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상 그 나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시간이 20km로 가고 50대는 시간이 50km로 가고 80대는 시간이 80km로 갑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다고 느껴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저 배수지에 올라가가지고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계속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배수지를 탁 걸면서 인생길을 걸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는. 근데 굉장히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삶에 끝이 있음을 마음 한켠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 그렇죠? 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인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인식. 그게 이렇게 시간을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누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 그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생명수를 구하지 못해서 여기 계신 분은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를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가 그 생명수를 못 구해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 인생은 삶은 각양각색입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 종착역은 모두 다 똑같아 보여요. 뭡니까? 죽음이죠. 여기서 말로 못할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도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고급 옷을 죽은 사람 시체에다 입히면 뭐 행복한가요? 죽으면 고급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생 말년에 어떤 그런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등쳐먹고, 나 먹기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고했던 그 수고가, 그렇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이죠. 쓴물. 인간의 운명이란 마라의 물처럼 그렇게 쓰디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오아시스가 못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물이 아주 써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소금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철분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철분. 그러니까 철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소금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짜다 못해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물이 있으되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오아시스다. 우리가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저 물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보니까 못 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그렇게 원망이 들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의 마라가 아닙니다. 이 마라는 히브리어 마라는 쓴물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럽다면 그 장소를 쓴물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제 인생은 정말 마라의 그 물처럼 아주 쓰디썼을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아주 놀라운 특권이죠. 모든 막힌 것들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죠. 만능 열쇠를 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 열쇠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갈증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마침내 찾아난 물이 있는데 그걸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그냥 거기서 낙담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위기를 느껴요. 모세가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24절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가 들어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니? 이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죄로 바뀌는 거죠. 동일한 질문을 성령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이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모세를 지금 무엇 합니까? 모세가 같이 원망하고 막 싸웁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물이 없는 걸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지 않고 뭐 합니까? 즉시 기도한 것이죠. 참, 이 모세의 위대함이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는 연약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 아래로 싹 이 은혜가 쫙 부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가 죄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스트레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죄로 바뀌지 않고 스트레스가 기도로 바뀌고 스트레스가 찬양으로 바뀌고 스트레스가 감사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얼마나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렇죠. 이 모세가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스트레스가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사람 맞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죄로 바뀔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렇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돼요. 스트레스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까요? 그리고 그 나무를 왜 던져서 물이 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물이 달게 되어라 말씀만으로 충분히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데 굳이 한 나무를 갖다가 가리켜서 그 한 나무를 모세가 던지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왜 그렇게 물을 변화시켰을까요?
여기는 많은 해석이 있는데 사실 몰라요. 성경은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본문은 그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아요. 본문은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채우시는 분이다. 본문은 그것을 알려줄 따름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말이죠.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 좋은데 그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신랑감을 고를 때, 다 좋은데 말이야, 그것만 바꿨으면 좋겠어. 또 신부감을 찾을 때도, 다 좋은데 말이야, 그것만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 좋은데 그것만 바꿨으면 좋겠다. 그 아쉬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핵심이라고 해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물이긴 물인데 써요. 다 좋은데요. 그것만 바뀌면 좋겠어요. 쓴 것만 바뀌면 좋겠어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핵심이. 근데 하나님은 그 꼭 필요한 것, 핵심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이죠?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죽으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명줄을 계속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놓으시면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명줄을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계속 지금 붙잡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 핵심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이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다. 우리에게 가장 핵심인 생명을 주셨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의 하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명.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이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무리 기다려도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육신의 죽음이 영생의 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로 바뀌십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거랑 아주 그게 대응을 이뤄요. 그걸 떠올리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중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예요. 오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거는 광야로 들어가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은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을 걸었습니까?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뭡니까? 그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없어졌어요.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딱 가니까 마침 그때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둘 다 물을 바꾸는 기적이에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고 쓴 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기적은 아주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 당시에는요, 혼인 잔치를 일주일씩 했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금방 끝내잖아요. 근데 일주일씩 그러면서 그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막 즐겼는데, 이렇게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그거는 찾아온 손님,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결혼식에 찾아온 그 손님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망쳐버린 겁니다. 잔치집인데 분위기가 상갓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 우리의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탁월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탁월하게, 그리고 성품이 탁월하게, 은사가 탁월하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탁월하게 친밀한 관계,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 그래서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이긴 물인데 쓴물인 상태죠. 쓴물인 상태. 근데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상갓집 같았던 잔치집이 진짜 잔치집 같은 잔치집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천국 잔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회복되는 거죠. 쓴물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죠?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까? 포도주는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죠. 포도주는 붉은색이죠. 이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셔서 천국 잔치를 회복시켜 주겠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회복시켜 주겠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그냥 쓴 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고 왜 나뭇가지를 던져서 바꾸게 하시냐고. 물론 본문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설명이 안 돼 있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이걸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쓴물에 던져진 걸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쓴물에 누가 던져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던져지신 거죠.
그래서 그 쓴물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저주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쓴물로 던져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물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단물을 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인생 역전을 시켜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소망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소망의 삶이요. 근데 이 소망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또 제가 그렇게 배수지에서 계속 걸으면서 우리가 참 소망의 삶을 살라고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소망의 삶을 사는 거죠? 다 아시는 거지만, 근데 이렇게 배수지를 걸으면서 더 막 걷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소망의 삶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삶,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연어가 물살을 쫙 거스르잖아요. 물살을 쫙 거스르듯이요, 시간을 거슬러서 사는 삶, 그게 소망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절망하나요? 왜 사람들은 절망에 익숙하나요? 왜 사람들은 교만하나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허영심에 물들어서 자주 혹은 때때로 교만할까요? 자꾸요, 과거를 보니까 그래요. 과거와 현재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보니까 잘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못되겠지 하면서 괜히 슬픈 낙심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 사셔야 돼요.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로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진입해 들어오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이 마치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은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삶의 방식,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극복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를 마셨어요. 우리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셨어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충만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충만하게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꾸로 사십시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사지 마시고 미래에서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재해석하십시오. 그렇게 소망의 삶을 살 때 스트레스가 죄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기도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단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현재에 안절부절하지도 말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거꾸로 사시길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진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찬양으로, 감사로 바꿀 것입니다.